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혈색이 많이 안 좋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얼굴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것 같고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고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참 많이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좀 생기가 넘치고 또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안부를 물으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다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참 간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 같아요. 다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어느 날 또 간이 악화가 된 거예요. 분명히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굉장히 심각해지고 기도에 부탁을 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유가족이 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통화에서 들은 말로는 치료를 위해서 또한 수술비로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빚을 안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남겨진 가족들이 남편이자 아버지 목사님을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니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항을 만난 여인과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기적의 체험자이자 간증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과 두 아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훈련받던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의 아내의 사모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작정하여서 선지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경건의 생활에 힘쓰던 그런 사역자였는데, 근데 그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까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어떠한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빚을 지게 된 거죠. 자꾸 빚을 지게 되다 보니까는 힘들어진 거죠. 근데 힘들어졌는데 이 선지생도는 아내에게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말에 또 격려를 받고 힘이 위로가 되어서 열심히 또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남편이 덜컥 죽게 된 거예요. 왜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작스럽게 그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앞만 보고 헌신했던 남편이 죽자 남은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큰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줬던 빚쟁이들이 와서 보니까 빚을 갚으러 하는데 집안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 빚쟁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그 어린 두 아들에게 향한 거예요. 돈을 달라. 갚을 능력이 없다. 죄송하다 하니까는 빚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이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빚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제 주변에 이런 목회자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름대로 잘 나가던, 제 동역자 가운데는 잘 나가던 세무사였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 직장에 다니거나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을 참 잘하셨고 풍요롭게 잘 생활을 하셨는데, 어찌된 용문인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죠. 돈을 벌지 않으니까 또 학교의 등록금과 생활비, 그 모든 것들이 하다 보니까 점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나중엔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울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생활할 곳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빚만 져가게 되고, 근데 자녀들은 어떤 학원이나 어떤 것도 다니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형님도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랑 신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었는데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가 이제 15년이 지났어요. 서울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그 상가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월세만 500이에요. 월세만 500.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달에 거의 800에서 1000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어려워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자녀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 3명이나 있는데 점점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그 형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세를 낸 것만 해도 지금까지 9억이래요. 9억.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형님 9억 갖고 살았으면 형님 부자 됐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월세만 9억을 쏟아부었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작은 그 방 2개짜리 월세를 살면서 때로는 월세 낼 돈이 없으면 사모님의 처가였던 장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또 처남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돈을 받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형님과 전화를 했는데, 야, 박 목사,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이제 몸이, 병든 몸이랑 빚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라는 그런 걱정을 또 하더라고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선지생도들의 선생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빚을 지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2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망하며 울부짖으며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내 남편은 정말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역에 매진했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갚을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게 도움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전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막다른 골목이 다다랐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썼을 때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떤 결과가 예상치 못한, 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지 못했을 때 우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것,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녀의 상황을 듣고 절망 가운데 찾아온 그 여인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집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릇에 담겨진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참 없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신앙의 놀라운 기적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가 기적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는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과 신앙의 원리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서 여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번거롭게 그릇을 빌리게 하였고 그릇에 기름을 붓게 하였고 그것을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왜 엘리사는 원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그름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함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애쓰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채워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 채워짐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경과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여인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기름이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어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받으니까 다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낫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치는데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았는데 예수님의 고향에 와서 고침을 하는데 몇 명 고치지 못하셨어요. 아니, 똑같은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고침받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왜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뭐냐? 저 예수는 우리와 같이 자랐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편견을 가진 거예요. 불쌍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경험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으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제껏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체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됐더라도 앞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2학년 때쯤에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저희 딸이 조기 성숙증이라는 그런 병에, 그런 상황에 걸린 것을 알게 됐어요. 조기 성숙증이란 무엇이냐면은 또래에 비해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거예요. 또래에 비해서 사춘기가 빨리 오고 그 호르몬이 빨리 분비가 되는데 금방 멈춰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빨리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됐을 때 항상 막 키가 자라고 몸이 성장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10살 조금 넘는 아이가 그 조기 성숙증에 걸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조기 성숙증이라고 주사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늦춰주는. 근데 이사를 가게 되어서 결국은 서울의 삼성병원이라는 곳에 몇 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좀 성장을, 호르몬이 좀 덜 나오게끔 막아줄 수 있는. 근데 저희 딸을 진단하고 맞던 전문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게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맞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키가 많이 자라봤자 150이라는 거예요. 키가 많이 자라봤자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상 잘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각오는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물론 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 너무나 작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을 다니면서 매달 한 번씩 삼성병원에 가면서 주사를 맞고 오는데 어느 날 사모님과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주사를 맞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더 이상 주사를 맞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축복하시면 키가 자랄 줄 믿고 우리 이제 주사를 더 이상 맞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어떤 결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믿고 의지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주사를 멈추고 또 이렇게 몇 년 흘렀는데 어느 날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근데 어느 날 제 딸의 키를, 야, 너 키가 몇이나 되냐 하고 키를 재봤더만 우리 딸 아이가 키가 160 가까이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잘 자라봤자 그렇게 몇 년 동안 주사를 맞아도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커도 150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이었지만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진단과 병원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학적으로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릇을 준비하되 조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장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게 몇 개 빌린 다음에 이것도 치워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큰 그릇을 자꾸 빌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의 그릇을 많이 여러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여러분 제가 능력 한도 내에서는 해줘요. 저희 아들이나 딸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제가 능력이 되면은 그 능력 안에서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면은 못 해줘요. 왜냐? 저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항상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더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넘치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보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고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문제는 없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제한하지 않게 바랍니다. 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운전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항상 기름을 체크하는데 근데 기름이 적거나 기름에 불이 들어오면 항상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에는 여러분 주유소에는 기름이 차고도 넘쳐요. 근데 그 차고도 넘치는 아주 많은 기름도 우리 차가 여러분 기름통이 얼마나냐에 따라 그 기름통 이상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만하게 많이 있어도 우리 차에 기름 이상 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릇이 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준비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뭐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입을 여는 사람이 대단할까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할까요? 둘 다 해야 돼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그런 담대함을 갖고 큰 믿음을 가져라. 안 되는 거 없다. 주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큰 버려진 이백 가운데 채워주시는 내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세 번째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되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겉만 깨끗하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죠. 이 그릇이 깨끗합니다. 근데 겉만 깨끗하고 속은 오물에 여러분 오염됐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도 마실 수가 없어요. 많이 준비해도 그 그릇마다 다 지저분하고 정말 그 속에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됐느냐.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뭐라고요?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합당하여서 준비된 자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반찬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간장을 넣는 간장그릇도 있어요. 물을 마시는 물그릇도 있고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겉만 깨끗하게 여러분 그릇만 준비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그릇에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란 그릇 가운데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솔로몬이란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부와 명예와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귀봉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어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끗하고 큰 그릇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그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란 믿음의 그릇이 점점점 그 속이 지저분해지고 악해지고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모든 것이 자기 자랑, 자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음란하고 악한 그런 것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습니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 준비되지 않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주신 물질 가지고 세상 나가버려요. 그 주신 명예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속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아름답게 선한 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금그릇이다 은그릇이 상관없어요. 간장 넣는 그 종기도 귀히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 없으면 간장 부을 수 없잖아요.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데 어떻게 쓰이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준비만 되면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되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가정이 회복되는구나, 삶이 회복되는구나, 직장이 회복되는구나,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자이고 간증자가 되기를 주 이름 축하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많이 준비된 자에게, 깨끗하게 준비된 자에게 주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된 만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그릇을 가지고 7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삶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다다르고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절망 가운데 어떤 것도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절망이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란 말씀을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보다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신실한 인구도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